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아멘. 나무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식물입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일상에 살아가면서 나무로 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서 있는 강대상도 나무로 되어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도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도 나무로 되어 있죠. 또한 여러 종류의 과실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특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보는 나무의 특징은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고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열매에 비유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열매에 대해 비유를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전도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또 선한 열매, 또 에베소서인 빛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돌아보시고 예루살렘 성 밖에 가셔서 베다니에 가서 주무십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 형제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집에 묵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날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향해 가시는데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시장하셔서 요기하시려고 했는지 무화과 나무로 가까이 가십니다. 근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나무는 21절에 가서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오해를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배가 고프면 사람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예수님도 예민하셔서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이상한 것이죠.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화과에게 가셔서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나무의 입장에선 이보다 억울하고 또 딱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잎사귀를 맺으면서 열매를 맺는 나무다 해가지고 이 무화과 때가 아니더라도 이 3, 4월에도 그런 본 열매가 나기 전에 작은 열매들을 맺게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성서에 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적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지금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어떤 열매를 먹지 못해서
먹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셔서 배가 고프셔서 예민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기자가 다른 것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실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의 상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거둘 계절의 때가 아니었지만 영적인 때,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그들이 준비되었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매 맺을 영적인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열매 없는 나무처럼 믿음이 없고 완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에 합당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열매를 맺을 만한 때에 맺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집을 짓는 건축용으로 쓰이는 나무도 아니고 땔감용이나 관상용으로 쓰이는 나무도 아닙니다. 또는 꽃을 보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즉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쓸모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열매, 우리가 맺고 싶어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한 목사님께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남편과 자식들이 잘 된다고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아파트도 당첨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고 자녀들도 잘 나간다고 간증을 하는데 저만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복을 받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요즘 실망을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섬긴 지도 50년이 넘었고 결국 목회자로서의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난치병이 10개가 넘고 잘 걷지도 못해서 흔한 여행이나 산행도 하지 못합니다. 내일 모레면 나이가 40살이지만 결혼은커녕 제 밥벌이도 못하는 자식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이 앞부분에 이런 답변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열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세상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만약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열매를 기뻐하셨다면 가장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맺기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의 밀알과 같은 열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 또한 빛의 열매, 의의 열매, 그런 열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자신의 이득과 기득권을 지키는 세상의 열매를 맺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세상적 열매를 맺으려 했을 때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크게 꾸짖고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열매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열매는 하나의 밀알이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건지르르한 이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심겨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맺길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또 주시는 마음을 잘 듣고 순종해서 귀한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불시로 오셔서 열매를 구하고자 하실 때에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드시고 싶은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고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얼마나 우리의 삶의 열매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모양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찾으실 때에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런 열매를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그 열매를 요구하시든지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들이 항시 맺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 뜻 안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